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그리고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펼치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오늘 우리 여신도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현현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사역은 힘과 권능이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약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도위에 오신 그리고 많은 군사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소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약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며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일 동안 대만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했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환대해준 저희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의 장화중회라고 하는 곳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오가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그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환대해 주신 그분들의 수고, 그 마음들이 참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도 예수님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살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비록 인간의 살과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슬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부터 도망하되 유다와 모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 또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라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에 대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사명자가 갖는 그런 의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또 요한복음 5장 36절, 8장 42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바라심과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희나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또는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소망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소망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에 비해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그것도 현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인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갈라졌던 그들의 마음, 삶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하나를 이루어 영광 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 되게 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만을 방문한 중에 장화중의 병원,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한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1층에 가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 그런데 그 박물관이 뭐냐면 원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그 사람의 그런 정신,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처음 병원이 시작했던 그곳에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했던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요. 그 대만 장화중의 그 기독병원이 장화중이가 큰 도시가 아니고 시골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장화중이가 대만의 중간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데 그 북쪽으로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자기들 그 중앙에 있는 기독병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선교사로부터, 의사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자신들도 똑같이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그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20절에서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는,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이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종과 자유인의 갈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들로 인해서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갈등과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 사도 바울은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지체가 여러 개로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지체들이 모이면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남신도, 여신도, 학생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분함과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공동체 자체가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병원에서 있었을 때 살을 찢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뭐 신화라고 그래요. 그곳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한 10몇 살 먹은 한 소년이 피부에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점차 이 피부가 괴사하면서 썩어가면서 소년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피부를 이식해주면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남편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내 엉덩이에 살이 많잖아요. 이 엉덩이 살을 떼어서 저와 아이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살을 엉덩이에서 4조각을 떼었다고 합니다. 좀 말이 쉽지, 그때 당시에 마취가 있긴 있었겠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살을 칼로 도려낸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망설이는데 오히려 부인이 괜찮다고 내 살을 떼어서 주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수술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렵게 마음을 먹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전시관에서 맨 오른쪽 부분에 그 병원의 원장 부인과 어떤 한 건장한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수술받았던 그 소년이 몇십 년 후에 목사가 되어서 여기 원장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화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 병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곳에서 병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설 병원만 7개나 되는 굉장히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수병원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도 막 성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말할 때 앞으로 한국 교회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이렇게 더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있는 굉장히 비전 있는 교회 병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머니의 성품과 같은 오늘 여신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품고 길러내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사랑으로 보듬어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려는 그 새로운 시대의 역사, 그 초석에 우리 여신도들이 서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용산교회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오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신도 주일을 맞았고 생명의 구원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연절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신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그 역사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용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